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댄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거울을 비추어 보듯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심 그리고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나 주님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 마음을 빼앗긴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주님을 향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의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내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의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아멘. 한번 죄를 짓고 나니 죄 그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그것은 관성의 법칙 때문인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한 여인을 취하고 자신의 가진 권력을 가지고 이제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다 안 되니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을 기억하고 또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전면교사가 되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는 이야기도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거울에 비추듯 그렇게 비춰보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말씀 앞에서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이유 다윗의 이 죄를 들춰내서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내고 혼을 내신 이유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읽었으면 해서 이 사무엘하 11장이 기록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죄를 지면 질수록 다윗은 위선의 탈을 쓰게 됩니다.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은 가리게 되고 자신의 겉모양은 더욱 포장지를 강하고 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써서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마치 속은 죽었는데 겉은 회칠한 무덤인 것처럼 속은 썩어 죄가 드러나고 냄새가 나고 그 냄새가 악취로 변하여 있는데 겉에는 회를 칠해서 아름다운 무덤처럼 그렇게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썩어 있는데 겉을 화려하고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나 노력 등으로 그것들을 가리려고 합니다. 이 무섭고 또 추한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요. 우리의 속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술을 먹이기도 하고 가득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랑 서로 동침을 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다윗은 아침에 우리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통해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이제 세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색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새겨진 어떤 글씨가 있고 우리 때처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종이는 아닐 겁니다. 어떤 가죽이나 혹은 나무나 이런 곳에 봉인을 하고 편지를 보낼 겁니다. 어떤 예술가는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인 게 아니라 글로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펜으로 사람을 죽였다, 말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직접 죽인 것도 아닌 요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충성을 다해 싸우다가 그렇게 죽게 됩니다. 자, 그 편지 내용이 15절에 있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라. 그리고 너희는 뒤로 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게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아가 이 편지를 들고 갑니다. 이 편지를 자신을 향한 음모가 있는지도 모르고 충성되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성읍,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왕과 요압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싸웁니다. 여기 15절에 맹렬한 싸움이라고 할 때 이 맹렬하다라는 말이요, 하자크라는 말을 씁니다. 뒤에 동음이어로 하자크가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가증하게도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자크는 완고한, 또 맹렬한, 위중한, 강한 이런 단어일 때 씁니다. 튼튼한, 그러니까 매우 위중하고 강력하고 완고한 싸움에 그를 보내라. 그런데 혼자만 보내라, 앞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후에 너희는 뒤로 물러난 후에 그로 맞아서 죽게 하라. 맞다라는 게 치다, 때리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가 약자를 향해 압도적으로 때리게 될 때 쓰는 낙하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칠 때 낙하라는 단어를 썼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도 낙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죽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요압은 음흉한 사람인지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37명의 용사들 중에 하나인 우리아를 그렇게 죽음으로 내밉니다. 16절에 보니까 요압이 그 성을 살핍니다. 살피다라는 히브리어가 라예요. 자세히 살피다, 자세히 보다, 주의 깊게 보다라는 뜻입니다.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알아요. 거기에 우리아를 둡니다. 이 용사들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권능과 힘이 센, 그리고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 성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 성의 아주 중심이 되는 거기에 용사들을 배치했을 텐데, 요압은 그것을 보고 우리아를 거기에 둡니다. 이 두다라는 16절의 말도요 좀 아파요. 이 건네주다, 던져두다, 거기에 이렇게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에게 줘버립니다. 거기에 둡니다. 거기에다 던집니다. 요압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아가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내 주인 요압이 싸우고 있고 내가 당신의 종인데 어떻게 들어가 집에서 자겠습니까?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했던 그 우리아가 햇사람입니다. 그 우리아에 반해서 이 다윗과 요압은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더불어 싸우게 될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 때문에, 다윗 때문에 우리아도 죽었는데 다윗의 부하들도 같이 엎드러지게 되었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팔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이들은 말할 겁니다. 내 목적을 다 이뤘어. 이제 괜찮아. 전쟁에서 자연스럽게 죽었어. 좋아, 자연스러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엎드러지다라는 말이 나팔인다요, 추락하다,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사람 우리와 함께 했던 충성된 몇 사람이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살인죄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간음죄를 넘어 또 폭력을 통해 자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충성된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요압이 18절에 이제 이 전쟁의 결과 또 우리아가 죽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하게 되지요. 19절에 보니 전령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전해라. 너가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보고하를 나가드라는 건데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인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다음에 다 마친 다음에 20절입니다. 요압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다윗의 얼굴에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나 생각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어느 날은 너무 천사처럼 살았던 사람이 그 다음 날은 악마보다 더 악마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히틀러가 될 수 있고 어느 순간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은 죄의 늪에 빠지면 그 죄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예전에 그런 말씀들을 어르신들이 참 많이 했는데 술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처음에는 네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너를 먹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죄가 다윗을 완전히 삼키고 요압도 삼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하라고 합니다. 20절에 혹시 왕이 노한다, 분노한다. 이 20절에 노하다, 분노하다라고 하는 이 햄마라는 말은요, 열기가 뜨겁게 차오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제 코로 호흡을 할 때 나는 이 햄마 소리가 나고 열기가 나고 입김을 불어오를 때 말이 달리기 전에 힝 하는 그런 느낌의 분노, 뭐 그런 겁니다. 분노하여 너에게 왜 이렇게 성에 가까이 갔냐? 왜 가까이 가서 싸웠냐? 그리고 그들이 성위에서 쏘다라는 말이 이제 야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뭔가를 던지다,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맞추기도 하고 투표를 그래서 뭐 내가 여기에 표를 던집니다라고 할 때도 이 야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활 쏘다죠. 활로 성위에서 쏠 줄 너희가 알지 못하였냐? 생각해봐라. 옛날 이야기를 좀 봐라. 21절입니다. 여룹베셋, 이건 여룹바알입니다. 여룹바알은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여룹은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베셋이라고 하는 베셋은 수치, 우상숭배의 수치와 싸운 자, 이게 기드온이고 여룹바알이죠. 여룹바알이란 말은 바알과 싸우다라는 뜻이니까요. 바울과 싸웠고 바알의 우상을 깨뜨렸던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처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처의 아들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은 후에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데베스라고 하는 성에서 어떤 여인이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 여룹바알의 아들,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맷돌을 던져서 죽여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전쟁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형제를 죽인 그 아비멜렉이 가까이 갔다가 그렇게 죽은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 어찌 성에 가까이 가냐? 이렇게 말하면 이 가까이가 이제 나가신데 아주 빛으로 가까이 접근하고 아주 초근접한 상태로 이렇게 다가간 걸 말합니다. 이렇게 분노하거든 너는 말해라. 뭐라고 말하랍니까? 왕의 종 햇사람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요압이 전해준 이 말에 저는 뭐 가장 아픈 이야기가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왕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을 당신이 죽였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에게 충성되고 하나님께 충성된, 그래서 당신이 시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했던 그 종, 그 종도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죠. 죄는 우리가 무서워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충분히 삼키고도 남습니다. 죄는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죄악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고, 죄는 우리를 사람을 죽이게도 합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시키고, 나만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이도 파괴케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다윗도 무너뜨립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무너집니다. 예수님도 죄의 유혹을 경험하셨고 우리도 경험합니다. 자, 22절입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르릅니다. 이렇게 말해도 다윗은 찔림이 없고 돌이킴이 없습니다. 폭주기관차처럼 앞만 향해 달려갑니다.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였습니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해 들러 나왔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합니다. 우세하다라는 말은 이제 까파르인데요. 까파르라는 말은 이제 힘이 세다, 강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때 저희들이 강력했고 그들이 들로 나온 후에 우리가 그를 다시 밀어붙여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전령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전령은 우리가 전쟁에서 밀렸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싸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 왕을 위로해 주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너무 또 웃기죠. 전령은 전령 나름대로 또 충성스럽습니다. 진실합니다. 요압과 다윗은 이 모든 일들 배후에서 숨어서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현장 속에서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하는 종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령은 충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원래 지다가 역전시켜서 쫓아가서 성문 어귀까지 밀어붙였었습니다. 그런데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이 야라라는 거죠.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우리아는 아마도 그 다윗의 용사 37명 안에 들어가 있고 이 같이 죽은 사람들의 리더격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돌격대일 수도 있고 어떤 한 그룹의 리더로 그렇게 죽었다라고 전령은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프죠. 전령도 우리아도 하나님께 또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된 삶을 보입니다. 25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요압에게 같이 말하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자, 활을 쏘다라고 하는 말이요, 야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걱정하다라는 말도요, 동음 이유로 야라예요. 야라. 그러니까 활 쏜 일에 대해서는 야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악한 일들을 행하고 나서 악한 일에 동조한 요압과 전령에게 악하게 생각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게 다윗의 입입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삼키다라는 말이 이제 잡아먹다라는 뜻이에요. 삼켜서 칼은 잡아먹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야라라는 말을 씁니다. 야라는 돌을 던지다, 투표하다, 화살을 쏘다, 그래서 죽었는데 다윗은 야라하지 말라고, 그래서 죽은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라
성을 함락시켜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자신의 부하들을 죽이고 나서 또 충성을 요구합니다. 힘써 싸워라 라고 할 때 이 힘써 싸우다가 하작이에요. 어디에서 나온 단어와 동음이 뭐냐? 15절에 맹렬한, 이게 하작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발음이 같은데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두 단어를 절묘하게 등장시켜서 다윗의 죄를 더 부각시킵니다. 이 맹렬하다라는 단어가 하작이고요, 여기에 힘써 싸워라, 담대하라라는 말도 하작입니다. 이 하작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말이죠. 손을 꽉 붙잡다. 그래서 강하라, 담대하라라는 말이 하작거든요. 이 하작그 하라라는 거예요. 하작그에서 너 그 성을 함락시켜 빼앗아,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다윗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때로는 우리의 속은 그 사람 맞아? 그 사람이 그런 게 맞아? 할 정도로 추하고 더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자녀들과 또 교우들에게 또 아내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존경받으며 은퇴를 하는 게 참 놀랍고 나에겐 신비하고 기적과도 같습니다. 내 아내도 내 자식도 교우들도 내 속을 다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존경받으면서 은퇴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접하면 이게 내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모두에게 알리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도 그럴 수 있다. 너희 주변에 너희도 그럴 수 있고 너도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죄 앞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어찌 다윗이 이래? 라는 게 아니라 다윗 맞고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를 이길 수 있을 거란 착각은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길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결코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죄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그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26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행동이 나옵니다. 한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파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사파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통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애통하고 통곡하고, 그래서 원어는 가슴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거죠. 이 여인의 눈물 소리가 들리는데, 눈물 소리가 끝나자마자 이 장례, 27절의 장례는 에벨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뜻은 애곡 기간입니다. 슬퍼하는 기간입니다. 7일 정도 걸릴 건데, 걸리자마자 끝나자마자 데려갑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데려와서 취하여 아내가 되게 합니다. 본인은 아비가일 때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발을 하나님께서 쳐서 죽게 하신 후 갈멜에 있는 아비가일을 취했던, 이스라엘 여인 아비가일을 취했던 그때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짜맞추기가 죄를 지은 다윗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아비가일 때는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27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한 여인을 폭력적으로 취합니다. 한 여인을 폭력적으로 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된 종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아 옆에 당신의 부하들도 함께 죽입니다. 그리고도 위로하고 더 하작그하여서 맹렬한 전투 하작그의 싸움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 더 하작그해라, 성을 점령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우리는 절대 우상화시켜서는 안 되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눈에 악하였다라고 말할 때 이 악하다라는 말이 야라입니다. 야라. 25절에 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던 걱정하다라는 단어가 야라인데요, 똑같은 단어 야라를 여기서 씁니다. 야라, 두려워하다, 전율을 느끼다, 악하게 생각하다, 괴로워하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는 로 야라라고, 악하지 않다고, 악한 게 아니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라 하고 계세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태도들이 때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은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이건 신앙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쳐 죽이는지 모릅니다. 말로, 행동으로, 조롱하는 눈빛으로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말의 정죄로 비판하고 심판합니다. 함부로 예단하고 함부로 재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악할 수 있습니다. 슬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괴롭게 하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나를 숨기고 하나님을 가리고 사람들을 숨기면서 죄 짓는 일들이 있습니까?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심하게 해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폭주기가처럼 달려가지 않도록 멈추게 해주십시오. 멈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멈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사울을 기억하라, 다윗을 기억하라, 다윗의 죄를 기억하라 하면서 주님께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결코 다스릴 수도 통제할 수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산 서지방의 감인사 역을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일이 많고 벅차고 힘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4월 30일 마지막 주 예배에 우리 청년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전문군 선교사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날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메신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 가운데 주님이 사람들을 만나 위로하는 일들이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는 누굽니까? 다윗을 보면서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은 정말 어떤 때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마치 악마의 노예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 텐데 다윗은 도대체 누군지,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같을 때도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인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윗 같은, 오늘의 본문의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드러나고 있다면 주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스리지도 이기지도 못합니다. 주여, 주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고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 더러운 죄악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